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내적 치유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요즘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어느 교회든지 많이 있는데 그 내적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함께 한번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었대요. 우울증 증세가 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울증 증세를 없애려면 기분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을 많이 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의사 선생님, 제 직업이 코미디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옛날에 그 이주일 씨라고 아시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직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코미디언이래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러 가면은요, 코미디언이 그냥 얼굴만 보여도요 사람들이 웃는데요. 그냥 웃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막 웃어준대요. 근데 코미디언이 힘이 나가지고 더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어디 나를 웃기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코미디언을 쫙 쳐다본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웃게 하나. 그래서 또 안 웃으면은 성도들이 힘들고 그 코미디언들이 힘들고 그렇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친구가 한국에 갔다 왔어요. 한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은 강단에서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한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내려왔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딱 와가지고 주일예배가 있어가지고 딱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하게 만드는가 보자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뭐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 그런 소리를 저한테 이번에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wounded healer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위대하게 힐러 역할을, 치유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상처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은 성과 악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승화시켜서 wounded healer가 되는 것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정말 상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신앙생활이 위축되기보다는 그 상처가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우리가 그 상처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는 내가 있어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그런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화인데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그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할 수 없이 저기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정신과 의사 그 이야기를 듣고서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운전을 할 것을 권유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년의 나이에 그때서 이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딱 오므러들어가지고 신경통으로 온 몸이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힘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족 문제여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물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책감에 훨씬 더 많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나? 그런 죄책감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하셨다면은 그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적인 내공이 또 영적인 그 내적인 힘이 강해야 하는데 그 내적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했는데 도망가다가 사자보다 더한 곰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견뎌내서 간신히 무사하게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이제 마음을 푹 놓고서 집에 있는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기댔는데 그 벽에서 갑자기 숨어있던 독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재난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모스에서는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우리가 어떤 벽을 쌓을 때 아무리 벽을 충실하게 쌓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틈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틈 속으로 독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충분히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야. 그 틈바구니 속으로 쓴뿌리, 질투, 미움, 불평, 원망 그런 독사들이 쫙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으로. 그 숨어 있어 독사는. 그러고 있다가 내가 마음을 푹 놓고서 내 마음의 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쓴뿌리의 독사, 불평의 독사, 원망의 독사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대인관계를 망치고 내 결정과 내 판단에 결정타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벽 속에 숨어있는 그 불평과 쓴뿌리의 독사가 내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해야, 내 내적인 힘이 강해야, 내 내적인 영적인 힘이 강해야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의 독사, 저 쓴뿌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상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라는 세미나도 많고 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그것들도 이게 유용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그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잘하면 쓴뿌리야 상처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그 연인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오늘도 우리 김정은 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딸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그 애절한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성의 문제, 치유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쓴뿌리의 문제가 생기고 상처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자가, 또 우리가 깊게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좀 쉽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약간 어렵게 됐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는 삶, 뭔가를 창조하는 삶, 그렇죠? 뭔가를 남기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생명의 삶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속 발전해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과 경건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언어적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그런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깊숙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갈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경건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가 되고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람으로 내가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읽습니다. 그 잡지를. 이제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 써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라는 그 제목인데, 시인데,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다시 용기를 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여기도 해종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부부에 관한 설교했죠.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차원을 넘어설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물질은 물론이고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괜히 나 이간질하는 것 같네. 주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보다 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야. 너무도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이삭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딱 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으로 알아야만이 콜링이 귀중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한 사람으로 알아야만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떠나고 딱 한 사람만 앉아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다 맡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지 않은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냈죠.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양떼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베드로에게 맡기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양떼들을 맡길 수 있는 조건으로서 딱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너 인생에 딱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딱 한 사람으로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너는 기어이 이겨내고 내 양떼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한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사역하면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해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편지 아닙니까? 마지막 자기 고백입니다. 사역의 고백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죠? 도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구는 에이즈에게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 그런 고백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외롭다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사역해서도. 그래서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을 그 한 사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사람의 페이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호의,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페이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모세 요즘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요즘 구약을 강의하게 됐어요. 지금 화요일 날 새벽기도 때는 내가 레기기 지금 강의하고 있죠.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는 사무엘상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통맥도 지금 구약의 선지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부 이제 구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근데 또 수요 예배 때는 내가 출애굽기 좀 강의하고 있거든요. 좀 구약인데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지금 읽고 있죠 제가. 근데 그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세가요 이제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냐면은 Oh Lord, if you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영어 발음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Oh Lord, if you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favor라는 말을 써요.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신다면은 if you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당신 눈에 보시기에 내가 favor를 얻을 만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페이버를 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해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페이버를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좋게 보시면은 that's okay. 다른 거 don't care 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페이버만 받으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것은 이중 축복이라고. 이중 축복. 축복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인간에게서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이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아름답게 봤습니다. 페이버를 준 거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눈에 드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도 바꿔주셔가지고 요셉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즉 대인관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으세요? 다 대인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대인관계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도 바꾸셔서 요셉을 더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어적 표현을 쓰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granted favor in the eyes of the chief jailer. 이번엔 grant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favor를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의 눈에다가 그 favor를 딱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처받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부수적으로 그냥 보너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책도 사서 읽고 막 세미나 막 들어요. 막 인터넷 들어가지고 뭐 상처받지 않는 뭐 대인 관계 잘하는 법 막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후자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 사람으로 알고서 그 한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페이버를 우리에게 받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가 내 신앙생활이 완전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셔야 돼요. 동교태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네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딛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보면은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하신 걸로 믿고서 애굽을 탈출해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은 지금 바닷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없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길은 있어요. 어디에? 바닷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지난주에 페리 선교사님 지난주 오셨고 저희 집에서 이제 이틀간 머무다 가셨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애 둘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평화에 관한 공부를 하시려고 오셔서 공부 다 끝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룻밤 자면서 교제를 쭉 나누었는데 성교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인터뷰하고 비자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비자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3번에 앉아있는 영사가 아주 그 마음씨가 좋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3번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가장 안 좋아 보이는 2번으로 딱 배정이 됐대요. 그 2번 배정이 돼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영사가 투명하게 서로 미비라고 딱 그 트집을 잡더래요. 다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대강 인터뷰를 끝냈는데 그 사람이 그 영사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제 영어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한국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잘 분간이 안 돼가지고 끝났구나, 또 안 됐구나라고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뭐 이제 거기 지키는 그 뭐 어떤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거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 비자 기다리라고 그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가 바로 시편 77편이었대요. 시편 77편.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그때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숨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성사님을 이렇게 격려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사님 그것도 모르고 이미 다 길은 다 있는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결국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시편을 계속 쭉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숨기신 길을 가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세요. 이 신약의 시대는 특별히 더 성령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자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십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라는 것은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한 발 한 발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길 전체를 비춰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과 그 등을 따라갈 때 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또 제대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에서 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으로 기결이 돼요. 결론이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미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수술용 칼과도 똑같아요. 수술용 칼. 메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처라는 것이요. 이제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못해서 이제 나를 잉태할 때요.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대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문도 모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모가만 돈 걱정하잖아요. 아이도 안에서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태아가.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벽 안에 마음의 벽 안에 스며든 독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독사가 숨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와가지고 발악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도 모르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야.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메스가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시커먼 것들을 다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파워예요. 말씀은요 우리 영혼 안에서 녹아 없어져야 돼요. 말씀은 3단계로 보통 읽는다고 그러죠. First layer, second layer, third layer. 1단계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구나. 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first layer.
가장 1단계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로 성경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날 사랑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다라고 내 스스로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2단계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 내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내 영혼으로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듯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껴지죠.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굉장히 늙게 보였는데 근데 벌써 그 나이인가? 끔찍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늙은 걸로 생각했는데 벌써 내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나를 키우기가. 뭐 뚜렷하게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나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 없어져야 돼요. 녹아야 돼. 여러분들 그 타라마신 같은 그 약 같은 거 먹을 때 캡슐 있죠. 캡슐 속에다가 약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캡슐은 보통 돼지 기름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 캡슐이 녹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약들이 우리 몸속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다 긁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꼭 엑스레이하고 똑같습니다. 엑스레이가 딱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와 불만의 독사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 강인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상처가 어떻게 해서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보통 얼굴 성형하려면은 병원에 가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형하려면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쓴뿌리의 독사가 가끔씩 나타나서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페이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적 성형 수술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